요즘 제가 가족들과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지 않으셨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요리사라는 제목이 붙은 것처럼 이제 여러 장르의 음식을 하는 셰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그 실력이 검증된 요리사들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서바이벌 경연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혼자서 요리를 하는 개인전도 막 있고 또 여러 명의 셰프들이 팀을 이뤄서 하는 팀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는 미션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일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참 일가를 이룬 이런 셰프들이 하나의 그 미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잘 안 되겠죠. 마음을 같이 해야 예, 함께 잘 일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건 리더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리더가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산으로 갑니다. 여기저기서 딴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리더는 뭐 요리를 얘기로 들면 무슨 요리를 만들 건지, 또 어떤 맛을, 어떤 느낌을 목표를 하는지 그 명확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과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건지, 뭐 재료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손질을 하고 어떻게 조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에게 할 일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겠죠. 재료 손질은 누가 어떻게 할 건지, 또 메인 그 주재료는 누가 조리를 할 건지, 마지막 그 디쉬의 파이널라이즈는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배분을 해줘야 되고, 또 각자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서로 어떻게 협력을 해줘야 되는지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잘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그 리더가 아무리 뭐 경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잘 돌아가지 않아요. 분명한 방향성이 결정돼야 되고, 이것 없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거기 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실력이 좋은 분이 틀림이 없는데 포용해야겠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의견을 하면 또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또 저렇게 기울어졌다가 이러다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조율을 잘 해나갔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럿이서 같이 일할 때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더가 있어도 리더가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또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 잘 따라주지 못하면 그런 것이 힘들지인데, 리더가 아예 없으면 어떨까요? 어떤 모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리더가 부재한 그런 공동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죠.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 둘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성도들은 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었냐? 아니죠. 참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외부에서의 어려움은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박해가 계속 심해지고 있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막 이단들은 침투해가지고 뭐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을 퍼뜨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딛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들의 리더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자기도 생사의 기로에 놓여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먼저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과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복음을 변증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 바울과 같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오히려 그 리더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이 되고 사는 것도 유익이 된다는 그 진리가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비전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진술해 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세상에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나와 같이 너희에게도 그분께서 주시는 고난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 명확한 말하자면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자, 이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성도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크리스천 마인드셋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위해서 어떤 실천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성도의 마음가짐의 전제, 그리고 그 마음가짐의 지향점, 마지막으로 그 마음가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본문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은혜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실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복은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도 각각 단어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권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뒤에 가까이 서서 법적으로 지지하고 변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정적인 어떤 단어죠. 자, 이렇게 법정에서 뒤에서 딱 옆에 서서 지지하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또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한글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됐고요. 그 밖에는 또 권고, 또 충고, 또 용기를 주는 격려, 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자, 이 말과 동일한 어원에서 온 단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즉 the helper, 돕는 분이시다. 또 the comforter, 위로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위로, 권고, 격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위로라고 나온 단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만 쓰인 단어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위로, 격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말과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에서 교제는 가까이 사귄다, fellowship 이런 의미랑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일에 참여한다,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긍휼과 자비가 나오죠. 자, 이 단어들은 또 특이한 게 우리 뱃속의 이 내부 장기와 연관이 된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그래서 긍휼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심장이란 말이 이 긍휼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간장을 태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내부의 장기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장기가 느껴질 만큼 이 속이 아플 만큼 그렇게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애가 타도록 그렇게 자비롭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쭉 이런 말들을 보셨는데 여러분 이 말들이 어떤 걸 뜻하는 건지 감이 좀 오시죠? 그죠?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또 사랑에서 오고 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어떤 경건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고린도후서 축도의 말씀이죠. 자, 1절에서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방금 제가 예를 든 이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이 성경에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랑의 원천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이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리스도, 또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도움의 은혜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가?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은혜가 너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가짐, 이 크리스천 마인드셋의 전제입니다. 이 은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은혜라는 말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즉 은혜의 인식에는 필연적으로 수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 이 방편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지 은혜의 원인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원인이 아니에요. 은혜의 원인, 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 또 예배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원인 그것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씀과 기도, 이 예배라는 통로를 우리가 붙들고 이 통로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은혜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은 본문에서 바울이 선택한 어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권면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고민과 고충이 되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권면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으려면 외로움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난번에 1장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자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런 은혜가 인식되고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말씀과 기도라는, 예배라는 이 통로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또한 삶 가운데 고난의 고통이 다가올 때 회피하지 마시고 드디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마음가짐, 이 크리스천 마인드셋은 이러한 은혜의 인식이 전제가 됩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함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맨 위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 앞선 1절에서와 같이 유사한 말들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마음을 같이하라는 이 말은, 자, 동일하게 마음을 먹어라, 또 동일한 마인드셋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말의 용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저 구절에서 저 생각한다는 말이 바로 마음을 어떤 것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To set your mind on something.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에 너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의 것들에 네 마음을 두는구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아래처럼 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일에 그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비슷한 표현을 이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본 바가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서서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즉 이 문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만약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면 그 은혜를 따라, 그 진리를 따라 동일한 마인드셋을 가져라. 성도로서 그 은혜를 따라 동일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에 마음을 함께 하게 되면 그분과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사랑을 가지면 그 뜻도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뜻을 합하라는 말은 together in soul, together in soul, 즉 영혼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영혼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은 이 처음에 나온 마음을 같이 하라는 그 동사를 다시 한번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유사한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간절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조금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은혜가 있다면 부디 제발 마음을 함께 해라. 너희의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성도와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을, 나에게 주신 이 위로를, 이 은혜를 나누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이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 불신자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 불신자의 삶은요, 그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아무리 인싸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외로운 삶을 삽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가족도, 또 배우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자기의 기준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온전히 그 영혼을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격리되어서 영원히 고독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신자의 삶은 결국 고독으로 시작돼서 고독으로 끝나는 삶인 것이죠.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들과 서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완전치는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다른 이들과 이 마음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크리스천 마인드셋은 자기의 혼자의 독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교회, 가족, 심지어 배우자도 배제해버리는 그런 독자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영혼은 그리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눌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다면 먼저 은혜를 구하시고, 만일 어떤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며 마음을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지금 존재케 하시는 이유이고, 또 이것이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는 주의할 점도 있고요. 또 따라야 할 원칙들도 있습니다. 자, 3절 전반부에는 먼저 주의해야 할 점으로 바울 사도가 단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보여주시면 네, 죄송해요. 네,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했죠. 자, 여기서 다툼이란 말은 그저 투닥거리면서 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기적인 야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툼을 불사하고라서라도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또 우리는 이미 이 말을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자, 이들이 누구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바울을 대항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을 고발하고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에게 복음의 내용을 알렸던 유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교회에는 이렇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동기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서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건 간에 이렇게 은혜를 말하면서 자신의 알량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다만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눈 은혜를 통해 교회는 유익을 얻게 되겠지만 그들이 품은 악한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리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익을 얻을 것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정작 은혜를 나눈 그 당사자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여기서 허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허영이라는 것은 empty pride, 즉 근거 없이 속이 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도 그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다른 이들도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만큼 나누고 또 보여주신 만큼 나아가야 합니다. 주시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말하고 보여주시지 않았음에도 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나눈다면, 그리고 그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분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직해야지 이기적인 욕망이나 허세로 행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금칙에 이어서 바울은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합니다. 자, 3절 후반부에 말씀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그저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그런 예절 같은 게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죠.
노뱀을, 그 불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노뱀을 바라봐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를 직면해야만 참된 겸손의 마음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스스로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만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나눔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들을 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여정을 함부로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죄된 시선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고통에 비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고난에 대한 그 사람의 그 대응이 자신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단호히 그 생각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육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이의 신앙 여정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여정은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는 배울 것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린 사람이 혹은 미숙한 사람이 무슨 은혜에 대해서 나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그 말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듣게 되는 그 모든 말들,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든 장면들, 실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펼쳐 보이고 계신 이 자리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적 현실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기록한 이 말씀들, 그 밑에 말씀들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언약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족이고, 가족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 안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행하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가짐이요 실천입니다. 자, 이 마음으로 또한 우리는 4절에서 명하시는 실천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구절에서 돌본다는 말은 이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언약의 공동체에는 내가 할 일, 자기 자신의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 공동체들이 꽤 많습니다. 꽤나 많은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는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과중하게 일들이 집중이 되면서 불평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제가 이 앞에 서두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의 예시를 들어드린 것 같이 이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가 제시하는 그 비전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각각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교회의 리더는 누구죠? 그죠? 어느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황도 아니고요, 감독도 아니고요, 뭐 교단 총회장 목사님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리더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리더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비전을 어디에 제시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의 비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는 임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게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즉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각각 자신의 소명에 집중할 뿐 아니라 다른 이의 소명도 돌아볼 만큼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마음을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떤 일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라는 이런 명령이 솔직히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들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전혀 손도 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힘든 삶 아닙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일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이 우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가 있거든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길 수 있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예배라는 통로 앞에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리를 잡으십시오. 또한 삶 속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찬스가 있습니다. 고민, 고난, 고통이라는 이 은혜의 찬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이라는 어리석음으로 눈을 가리지 마시고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외면이나 회피라는 샛길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고난과 고통으로 야기되는 결핍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던 이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야 거룩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기던 죄, 여러분이 사랑하던 세상 것이 사라지는 그런 고통, 사라지는 그 결핍이 경험될 때 이때가 은혜의 때구나 깨달으십시오.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주어졌다면 이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한 다툼이나 허영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 마음을 함께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비전이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할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 율법이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와 판단을 억압하는 어떤 족쇄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이 마음이 갑갑하고 뭔가 정신이 억눌리고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마저 거세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록 이유는 좀 다르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에 순종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서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에도 그분의 사랑이 충만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좋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능한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다고 해서 또 그분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린다고 해서 그분은 이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이 알량한 하찮은 순종이 아무런 영광도 더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해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신께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영커플 모임 시간에 저희가 공부하는 소율이 문답책에도 쓰여 있듯이 이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이 마음 안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날뛰는 죄를 억제할 수가 있고 율법이 있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어야 이 거듭난 새 영혼, 이 미약한 새 영혼은 삶의 바른 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서 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명령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또 부담스럽다고 해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함께하라. 마음을 함께하라. 이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얻게 된 무슨 은혜가 있다면 혼자 누리지 마시고 다른 이에게도 있겠거니 하지 마시고 나누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이렇게 은혜를 나누셔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른지 또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 또 저와 전도사님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고 말씀으로 이 여러분의 여정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이 온라인에는 검증되지 않은 컨텐츠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그런 나눔이 깊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모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겨주시고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시고 자신의 일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일도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은 아버지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려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거친 자갈밭 위에 깔린 철도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 철길 위를 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서 이 철길 위를 달려가는 우리를 보면서 참 저들은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고정된 노선을 따라서 달려가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실상 그 철길을 따라 달려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 바람과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이 순종의 철길을 달리는 삶은 험한 자갈밭 위를 아프게 달리는 그런 자들의 삶보다 훨씬 더 즐겁게, 빨리, 상쾌하게 달리는 여행이 됩니다. 또 이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이 길을 달리는 이유가 이기적인 다툼과 허영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를 그분께 돌려드리고픈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의 여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동기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거친 자갈밭 위에 견인의 철도를 깔아주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 가면 절대로 그 철도 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길을 먼저 가셨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평안한 순종의 여행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또 우리가 미처 다 인식할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 무뎌져 있어서 이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 고통과 고난과 고민을 통해서 이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당신의 사랑, 그 같은 사랑을 품고 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예수 상결교회 모든 성도분의 삶을 다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의 삶으로 그저 아무런 개성도 없이 그저 한 빛깔로 그냥 강압되고 억압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따르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참된 삶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당신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